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나실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삼손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또 드려지는 그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나실인의 정체성에 걸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또 자기 멋대로 사실은 살아왔습니다. 나실인의 정체성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소중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활동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철저히 개인적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여인을 쫓아 살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복수를 낳는 그런 어떤 쟁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단면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전투의식도 없고 또 삶에 대한 목적의식도 없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one of them,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연약하고 또 무력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이 삼손을 이용해서 결국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장면은 16장 15절에서 31절인데 사실 삼손 스토리의 절정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로부터 유혹을 받고 그리고 끝내는 그가 자기의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한 번 더 간구하면서 마지막 복수를 다하고 그의 생을 마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서글프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의식을 다한 그런 마지막 이 행보 이런 것보다는 안타까운 죽음에 우리는 더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의 태에서부터 부르셔서 그의 죽을 때까지 나신으로 삼겠다 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 이 삼손의 최후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삼손 전체 이야기의 스토리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이 들릴라가 삼손을 졸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힘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3번이나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3번째는 지금 자기 이 머리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머리를 그 배틀에 짜서 하면은 자기의 힘이 없어질 거라고. 그러나 그것도 거짓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머리 이야기를 한 것은 거의 힘의 근원에 근접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비밀을 지금 한 95% 정도는 다 이야기하며 이 마지막 5%에 이 퍼즐이 맞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들릴라가 마지막 한 번 더 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들릴라의 전략은 사랑 노름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3번이나 희롱하면서 조롱하면서 다른 어떤 꾸며내는 이야기를 하고 나를 무시한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삼손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사기치는 이 들릴라의 이 간구를 사랑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나를 정말 사랑하기에 나의 비밀을 알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했지만 지금 이 여인은 삼손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삼손을 이용해서
그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서 삼손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이 들릴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조금씩 이제 빠져들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이 여인,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여인이 자신의 힘의 근원을 좀 알려달라는 이 조름에 그냥 이 삼손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강력한 것은 어찌 보면 물리적 핍박이 아니라 이 내부로부터 마음을 뒤흔드는 유혹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유혹은 영적인 유혹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단지 그냥 어떤 성적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넘어져서 결국은 사단이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단지 자기의 힘의 근원을 털어놓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 나시린으로서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께 소유된 나시린으로서 떠나는 그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이것이 정말 자기가 이 상황을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 생각을 삼손이 해야 했는데 삼손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 노름에 죽을 지경에 이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삼손이 이제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나에게 비밀이 하나 있다. 그거는 모태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다. 이 나시린이란 말, 구별된, 봉헌된, 성별된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지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지르, 이 나시린이 지켜야 할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다.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더러운 부정한 것을 손대지 않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미 두 가지는 다 어기지 않았습니까? 독주를 마셨고 부정한 것을 손대고 그리고 여인들을 이제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가 막히게 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은 자신이 나실이라는 사실을 평생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손은 나실이라는 정체성을 아예 갖지 않았다. 그의 의식 속에서 나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는 모르고 이제 이스라엘 이제 땅을 떠나서 블레셋에 들어가고 자기의 몸을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전투에 정말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히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정체성대로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3장을 한번 보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니라.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에게 수태고지를 했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네가 독주를 먹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지금 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 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어머니가 좀 듣고 그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아이를 그 나시린으로서 교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은 적어도 나는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라는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형식만 있었을 뿐 그의 삶 속에서 나시린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체성,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희미하게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사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나 크리스찬인데, 그렇지만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갔고, 지금까지 놓고 볼 때 정말 한 90% 이상은 너무 세속적이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나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했고, 주님을 알았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그렇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는 내가 나실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삶 속에서는 그 삶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마저 이제 마지막 이 들릴라에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들릴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릴라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의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들릴라 마치 그 가사의 여인이 또 그 이전에 모든 이 삼손을 사랑했던 삼손이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돈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을 가져온 그 사람들에게 삼손의 비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손을 이제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머리털 7가닥, 이 7개를 밀었다 이게 아니라 7개로 이렇게 머리를 좀 땄다는 겁니다. 7가닥으로 딴 그 머리입니다. 그것을 싹 잘라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 머리가 잘려지는 순간 삼손은 힘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었다. 머리카락, 그거 얘기 안 했으면 되는데 그거 잘랐기 때문에 힘이 없어졌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20절 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가 자기를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떠나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그나마 하나 남은 나실인 들에게 삼손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마셨습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고 그것은 여인들을 가까운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닥, 이 어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것은 자기가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그것마저 놓았을 때 하나님의 삼손에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손을 떠납니다. 삼손이 힘이 약해진 것은 머리카락이 잘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 머리카락이 잘라졌다는 것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식적 어떤 뭔가 매직, 이 머리카락에 뭔가 마법 이것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그 사람을 지켜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삼손이 마지막 하나 남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내팽개쳤을 때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난 자는 이 삼손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일단 여러분, 삼손이 마치 포로같이 됩니다. 포로가 되면은 이제 손에다가 밧줄을 묶고 또 쇠고랑을 차게 하고 그리고 눈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을 뽑는 행위는 그 포로를 하나의 어떤 노예로 삼는 그런 아주 그냥 적장에게 주는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눈이 뽑혔다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역설이냐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을 때 한 여인을 주목했습니다. 가사에 내려갔을 때, 소렉단에 갔을 때 그 여인들을 탐닉했습니다. 무엇으로 탐닉합니까? 눈으로 탐닉한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 눈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없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자기 육적인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냥 이 어떤 사회가 망가졌다. 이거 사사기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이 뽑혀버린 것입니다. 이제 진짜 이 육체적인 눈이 뽑히고 그것은 무엇에 대한 은유이냐면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났는데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삼손은 아예 망가진 존재, 눈이 뽑힌 존재, 무력한 존재, 그냥 짐승 같은 존재, 노예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 맷돌을 돌렸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이제 큰 어떤 맷돌을 소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맷돌을 가는 그거 상상하는데, 근데 이 고대에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맷돌은 그냥 한 이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어떤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그렇게 힘이 셌고 정말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던 사람이 초라하게 여인들이 가는 이 맷돌을 가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의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거 역시도 머리털, 이 마법의 힘이 자란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맺어질 그 한 가닥 소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머리털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원래 여러분 나시린이 잘못을 하면 머리를 밉니다. 밀고 다시 이제 머리털이 자라면서 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러니까 나시린 규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머리가 밀리고 다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 하는 이 의미는 지금 분명히 삼손이 잘못해서 삼손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 더 이상 삼손이나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삼손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시고 그 언약 관계, 나시린과의 관계가 정말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가지고 놉니다. 2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여기서 굉장히 반복되는 이제 인칭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1인칭 복수입니다.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곤 신전 그 옥상에서 3,000명이 모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떼창을 하면서 우리의 신이 삼손을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다곤 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원수였는데 그 원수를 우리의 신 다곤이 이제 잡아서 우리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것은 치욕이죠. 그리고 이제 삼손을 마치 그냥 곰 제주 부리듯 그렇게 하려고 이제 삼손을 끌고 나와서 제주 부리게 하고 조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이제 눈이 뽑혀가지고 자기 힘으로도 걷지 못하는데 그 블레셋 소년에게 이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거기로 나를 좀 인도해달라 합니다. 삼손에게 숨은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면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지붕에 남녀가 3,000명가량 있었다. 그리고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삼손의 기도입니다. 28절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에 대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 개인적 복수심에 불탔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은 하나도 없고 그냥 개인적 복수심에 불탔고, 하나님은 마지막 그것까지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다. 이 블레셋을 심판하셨다. 그래서 이 삼손의 멸망은 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삼손을 마지막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은
31절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차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대와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삼손을 마지막 평가하는데 삼손을 사사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의 죽음을 그냥 완전한 개죽음으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것은 24절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24절 보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원수를 지금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원수로 생각했고 다곤신이 그 삼손을 잡았다. 근데 삼손은 개인적 이 블레셋 사람의 원수로 생각하고 그 원수를 잡는 복수심에 불탔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원수라고 얘기했을 때 삼손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복수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도 같이 포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당해왔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 그래서 마지막 삼손은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은 마지막 나시린으로서 한가닥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겠다. 물론 여기는 개인의 원수로 함께 있지만 이것은 단지 개인적 복수심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복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제 의로운 전투를 마지막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삼손은 그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사사의 사명을 완성한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3장 7절에서 삼손은 그의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사로 구별된 자로 이제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수태고지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적 말씀이 삼손의 그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삼손이 정말 그의 전생애 동안에 아주 하나님의 목적과 또 전투에 대한 의식과 또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의롭게 움직였다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삼손은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그의 생애 내내에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희미하게는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나시린다운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모든 전 생애 동안에 포괄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삼손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의 예는 우리에게 롤 모델이 아닙니다. 나도 내가 연약함이 있고 내가 어떤 성적으로 타락하든 뭐하든 어쨌든 꽁 잡는 게 매이고 나중에 그냥 좋은 결과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썼으니까 나의 이런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손을 우리에게 롤 모델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망가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인물이 삼손이었고, 정말 그가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아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드려져야 했지만 그가 온전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의 백성에 대한 이 구별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삼손을 롤 모델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통해서 그것이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 지구는 멸망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이 한국 교회와 또 이 모든 세계의 공동체와 선교 현장을 붙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것 때문에 함부로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이렇게 연약함 어쩔 수 없다. 그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에게 비극입니다. 정말 삼손이 나중에 비극적으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지 않습니까? 물론 그의 죽음은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전투로서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3,000명을 죽이면서 자기도 죽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닌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이 역사 의식과 전투 의식, 그리고 어떤 나시린의 사명,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의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나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삼손은 첫 사사 온니엘과 너무 대조가 됩니다. 첫 사사 온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말씀에 따라서 그의 백성을 의롭게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삼손은 그 온니엘과는 정말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그 삼손까지도 이용하시고 또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재미있게도 이 나소년적 어떤 곡선이 하얀 곡선이 되어서 삼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나는 1번부터 12번 사이의 사사 중에서 어느 수준인가? 1번인가 아니면 6번인가 9번인가 아니면 12번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어떤 삼손의 모습처럼 그렇게 마지못해서 내가 정말 내 사생활만 추구하면서 쾌락만 추구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쪽 저쪽으로 부딪히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어떤 정말 안타까운 사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첫 번째 사사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정말 천착하고 그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영적 전투를 행하는 그런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삼손 스토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토요일부터 또 17장이 이어지는데 정말 이제부터는 17장부터 마지막 이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가장 타락한 모습, 이제 사사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사회의 막장에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사회의 단면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12월 14일까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정말 한국교회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삼손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삼손을 보면서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악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하는 일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첫 사사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부름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구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12월 14일까지 사사기 말씀 묵상합니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는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사사기 묵상의 여정 유종의 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금요일인데 한 주 잘 마감하시고 또 주말에 예배도 잘 드리시고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